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 데인데, 강사가 가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쫙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화장실이라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돼지가 우리가 있고 좀 조용한 거 가서 한적한 데 가서 거기서 이제 볼일을 서서 보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교인들이 교회를 가는 길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가다가 인사를 하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두 손을 합니다. 두 손을 해.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엄지를 해서 내 턱에 딱 대보세요. 그러니까 누굴 딱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딱 요거예요. 친구. 그죠? 근데 내가 레쿠루 선생을 만났다 그러면 여기서 딱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있고 학생들은 나에게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스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가요. 하늘을 높여니, 그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딱 이거에 대해 자기가 이거 딱 만났는데 나한테 이러면, 야, 이 자식아, 올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니, 화장실을 가는데 혼자 내가 이렇게 할 수 없고, 너무 암담했어요. 너무나 재미난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한 나라에서 12명의 학생이 제 마스터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영어로 마르틴 하이데거를 영어로 읽고 그걸 캄보디아 말로 번역할 수 있다. 굉장한 사람들이죠. 16 밀리언 중에 0.0000001%. 왜? 16 밀리언 중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 몇 프로냐면 0.4%. 1%가 안 돼. 근데 그 1%가 안 된 애들이 대학원을 철학으로 나와서 영어로 하면서 마르틴 하이데거를 영어에서 캄보디아 말로 바꿀 수 있다. 이거 뭐 굉장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서 첫 번째 질문이, 진리가 뭐냐? 제가 선교사하고 목사지만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절대로 예수교 얘기할 수 없다. 교수로서는. 그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형이상학만 하나님과 창조,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진리가 뭐냐? 그랬더니 뭐 말이 바빠요. 뭐 플레이토 얘기하면 어쩌고 소크라테스 하면서 내가, 아니 플레이토 얘기 그만하고 나는 플레이토에 관심 없어. 아니 철학 교수가 플레이토에 관심 없다 그래. 우리는 부디스트니까. 아니 너 불교는 하나님 없는 종교인데. 아니 네가 목숨을 걸 거를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3시간을 제가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이제 제가 강의할 때 히브리 말을 먼저 가르쳐요. 마타호 셰프라는 게 히브리 말이 있어요. 마타호 셰프가 뭐냐면, 그 단어는 누가 쓰는 거냐면, 이게 굉장히 교육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인데,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모든 킨더가든, 그죠? 유치원부터까지 계속해서 선생님은 그 단어 딱 하나 합니다. 예를 들어 딱 초등학생한테, 애들한테 맞다 혹시 어릴 때 이게 뭐냐? 그죠? 그러면 있어 white box 그러단 말이야. 그럼 옆에 너는 어떻게 생각해? It's a right round box. 또 옆에는 right small round box. 그래서 주이시들은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지 않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 대학 가면 하버드는 주이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얘네들이 해서 주이시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하버드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하버드에서 강의를 갔는데 거기 주이시 애들이 왜 따로 있냐면 제일 시끄러운 데가 주이시 라이브러리. 우리 한국 라이브러리는 어떻죠? 제일 조용히 해야죠. 네. 근데 주이시는 그렇게 안 돼요. 아예 테이블을 4명, 5개 놓고 서로 계속 디베이트 시켜. 넌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거를 마타호 셰프를 쓰고 애들한테 물어봤어. 마타호 셰프 그랬더니 3시간 딱 했더니 뒤에서 여자애들이 울기를 시작했어요. 막 울어요. 그래서 교수님 너무 괴로워요. 그냥 가르쳐 주세요. 나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걸 묻지 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 에듀케이션의 정의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몰라요. 에듀케이션은 넣는 게 아니라 에듀 아웃이야. 너에게 뽑아내는 거야. 그게 에듀케이션. 이 교육은 뽑아내는 거지 너 집어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배운 걸 다 집어낸 다음부터 진짜 교육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과 그런 대화를 하다가 너무 친해지고 보니까 얘네들이 셀프 이미지가 엉망이로고 우리는 거지 나라, 가난한 나라. 여러분 1970년도까지 캄보디아가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 그걸 착각을 해요. 캄보디아가 95년 동안 프렌치에 그걸 해가지고 캄보디아 할머니들 다 프렌치 너무 멋있게 합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서 프렌치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 막 프렌치를 하면서 저한테 우리 어렸을 때 너희들 가난하다고 그래서 쌀 보낸 기억 난다. 이제 한국 전쟁 후에 쌀 보낸 나라. 근데 어떻게 그 나라가 이렇게 잘 됐냐. 1970년도 초에 탕백콩 목사님이라고 캄보디아 푸놈펜에 지금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분이 조용히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딱 봐서 이런 얘기를 했대. 이 거지 같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예배당을 세웠냐.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RUPP라는 대학이 빌딩을 졌는데 그때 언제 같은 시기에 졌냐면 서울대가 빌딩을 질 때랑 똑같았어요. 근데 서울대는 본관을 지면서 돈이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못 넣었어요. 근데 RUPP면 엘리베이터 와 하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쪽에서 볼 때 너무 거지 같은 나라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75년도에 폴팟이라는 또라이가 다 죽여버리죠. 170만을 학살하고 이 친구는 파리에서 빨갱이가 돼가지고 점조직을 시작해서 푸놈펜을 어떻게 먹었냐? 그냥 점령해가지고 그날로 다 뿌려버리고 라디오, 컴퓨터 다 갖다 써놓고 그 나라 뮤지엄의 책과 함께 현찰과 함께 다 불살라버렸어요. 우리는 그라운드 제로, 우리는 year zero를 시작한다. 미친, 완전 도라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후손들은 다 컴플렉스가 있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컴플렉스 가질 이유 하나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번 클래스 교수님 전 왔는데 그리스에서 어떤 교수가 왔는데 우리 영어 못한다고 너무 크레딧 쌓여있었어. 야, 니네 영어가 내 카마이보다 더 잘하는데.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서 64나라를 다니면서 가는 나라마다 너무나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 어느 나라도 가서 내가 뭘 가르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서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무슨 그 로열 유니버시티는 사실 캄보디아의 서울대학인데 거기서 어떻게 철학을 가르치세요? 당신은 곧 기껏해야 벌클리에서 배출러 받은 사람이세요. 그거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저는 2001년도부터 캄보디아를 들으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내랑 지금 산지 39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는 저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제가 뭐 한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이게 우리 아내에서 내가 뭐 한다 그러면 캄보디아 들어가서 내가 마음속에 자꾸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철학도 애들 좀 가르치고 싶다. 그것도 로열 유니버시티에서 가르치고 싶다. 우리 아내한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로열 유니버시티에서 철학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당신이 어떻게 가르쳐 여기서? 당신이 뭔데 로열 유니버시티 서울대에서 철학을 가르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가 하도 얘기하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 들어야지. 와이프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아멘은? 아멘이시죠? 와이프 말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말만. 겁이 나서 아멘을 못하고 있어. 지금 옆에 와이프가 있어. 오세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죄가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지 한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다가 옥스퍼드에 있는 어떤 친구가 너무나 젊어.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목사님, 왜 많은 교수들이 은퇴한 다음에 주님을 섬기겠다는지 이해가 안 가요. 가장 중요한 시기는 다 세상을 위해서 쓰고 왜 65살, 70 지난 다음에 왜 그 늙은 사람들이 뭐 실버 선교사 한다고 자기는 이해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실버 선교사 되는 게 골프 치다가 죽는 것보다 낫지만 그 자기는 박사학위 끝나자마자 자기 가장 중요한 30대에서 60대 중반까지를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게 됐죠. 여기도 그럼 캄보디아 와라. 그랬더니 말로만 하지 말고 해봐. 난 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만 좀 얘기해. 좀 해봐, 그러면. 그랬더니, 그런가요? 로열대 와서 가르쳐. 그래가지고, 로열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지 해서 교수로 한 5, 6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철학을 가르칠 철학을
철학을 마스터를 가르치려면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야 마스터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마스터 어떻게 가르쳐?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 목사님, 그러니까 그 친구 한 5, 6년 됐을 때예요. 목사님 나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로열 철학과 가르쳐야 된다고 했죠. 이상하죠. 왜? 지금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아시안이라는 데 들어가서 그 10나라의 스탠다드를 맞추려면 모든 대학에 영어로 하는 마스터 레벨 클래스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철학과에서 영어로 하는 마스터 레벨이 시작됐는데 그 전체 로열 유니버시티에서 제대로 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옥스퍼드에서 박사 받은 사람이 왜 캄보디아 가요? 월급이 30만 원인데. 여러분 30만 원 월급 받겠다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어디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다 은퇴한 다음에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30만 원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로열에서 철학과 시작을 했는데 거기 제가 담당이고 두 사람이 디렉터고 캄보디아 스태프들하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좀 앉아있자. 목사님 와서 제가 그냥 인바이트하고 게스트니까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냐. 그래서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앉아있었어요. 근데 저 기분 나쁘니 탁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백인 선교사가 있는데 여자 백인 선교사. 이제 그 디파트먼트를 누가 시작을 했냐면 그 캐톨릭의 제수잇이 2억을 딱 줘가지고 거기서 디파트먼트 시작했으니까 그 제수잇 선교사들 백인 여자 미국에서 온 백인 여자 제수잇 캐톨릭 교수가 갑자기 첫날 미팅에서 막 애들이 쓴 에세이를 탁 한다는 소리가 이거 학생들 모아서 얘네들 영어 실력을 하느라고 다 에세이를 받았는데 이렇게 그지같이 써가지고 어떻게 마스터를 하겠냐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네가 남의 나라 와가지고 남의 애들이 영어로 못한다는 걸 네가 왜 이렇게 흥분해서 속으로 쳐봐도 얘 왜 이러지? 저는 평생 미국에서 50년 동안 인종차별을 받은 그 서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민족 우월주의자들이 와서 선교한다고 막 열받는 거예요. 네가 그냥 지네는 내 나라 가만히 앉아있지 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얘네들의 인텔렉트를 IQ를 영어 그래머 못한다. 여러분 영어 못한다고 다 똑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똑똑한 한국 사람들, 그죠? 그래서 내가 듣다 못해가지고 너 어디 출신이냐 그랬더니 저 미국의 무슨 시골 출신이었어. 나 벌클리 철학과 나왔다. 선배님, 선배님, 너 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애들 영어 못하는 거 같고 IQ가 낮은 것처럼 얘기하냐? 너 그럼 네가 캄보디아 말로 써봐야지. 우리가 네 IQ가 결정해줄게. 와, 그랬더니 갑자기 그 뒤에 앉아있던 캄보디아 사람들이 정말 쌍수를 들고 맘새 아멘 할렐루야. 캄보디아 문화가 갑과 을의 문화이기 때문에 절대로 갑질을 할 때 을은 을지를 해야 돼요. 그죠? 돈 낸 사람이 아각대고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내가 속 시원하게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 거기 디렉터 있던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제가 지금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있고 사회인류학으로 갑과 을의 관계 철학을 가르칠 수 있으시겠어요? 좋죠. 시켜만 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로열 유니버시티 철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난 학생들과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자꾸 세상에서 이루은 것, 내가 아는 것, 우리의 경제 능력, 내 건강, 내 백그라운드, 부모, 이게 그건 안 돼요. 그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내 과거가 어떻건 내가 지금 현재 어떻건 상관없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아이덴티티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돼요. 아멘? 제가 18살 때 예수를 만나고 뒤집어져가지고요. 주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던 거였어. 그럼 나는 헛믿었네. 왜? 나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그분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면서 네가 내 거냐? Are you a Christian? 무슨 얘기야 이게. 1979년 8월 3일 저녁 9시간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갑자기 한국교회고 뒤에 할아버지 할머니 앉아있는데 완전히 퍼펙트 영어로 Are you a Christian? 그래서 나 깜짝 놀랐고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없어. 한국 분들이 누가 나한테 영어로 얘기를 하시죠? Are you a Christian? Of course. 나야 크리스찬이지. 내가 그 교회 중등부 회장했고 고등부 회장했고 이제 대학 끝나고
대학 가기 20일 전날 부흥회를 참석하는데 내가 그것도 모자라서 크리스찬들 60명 모아서 크리스찬 싱얼롱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가 크리스찬이지 그거. 근데 계속해서 음성이 들립니다. you're Christian. 왜 질문을 계속하시나? 그죠? 여러분, 잘못된 질문의 정답은 무의미하지만 제대로 된 질문의 정답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았지만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그걸 스스로 깨달아요. 네. 그때 딱 내 자신을 보니까 완전히 이게 쓰레기통 똥자루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 큰 예배당에, 내가 막 소리를 질러. 너무 막 추하고, 근데 갑자기 그 앞에 문이 쫙 열리면서 빛이 저한테 쫙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뛰어나갔어요. 너무 겁이 나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큰 교회였는데 토렌스라는 데, 거기 파킹낫이 넓고 파킹낫 끝에 그 숲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숲까지 뛰어들어가서 막 뒹굴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진짜 젖 먹을 때부터 17살 때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그거 다 회개하고 서너 시간 기도하고 딱 일어났는데 성령님이 확 임재하시는데요. 그때 내가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왜? 여러분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죽음 끝내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죽어요. 매일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매일 삶이 예수를 만나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더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서가지고 주여 천국이 이런 거라면 지금 데리고 가세요. 근데 안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예스를 1000번을 외칩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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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1000번을 외치고 주님이 이제부터 오늘날부터 시키시는 일은 노라는 토를 한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17살 때 주님 제가 50 되기 전에 50나라에서 복음을 외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17살 때 50은 50 뒤에 곧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17살이가 근데 나중에 제가 50이 되는 해에 진짜로 캘린더를 뽑아서 해봤더니 딱 50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요. 그리고 딱 복음을 안고 버클리라는 대학을 갔는데 내가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왜? 난 그때까지 우리 삼촌이 미시간 대학에서 그 박쥐를 연구해서 연세대에 아주 유명한 교수였거든요. 박쥐의 그 하이버네이션이 뭐죠? 동면하는 거 연구해서 유명한 교수예요. 그 프로페서도 연세대에서 해서 너는 그럼 희왕님 삼촌처럼 되지 뭐. 우리 아버지가 의사였고 의사는 별로 재미없는 거 같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딱 예수를 믿고 대학을 갔더니 다들 철학은 모든 걸 하되 철학만 하지 말라는 거지. 왜요? 그랬더니 철학하면 신앙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제가 철학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철학을 한 거에 대해서. 왜?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세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철학자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을 고백하고. 근데 계속해서 대학에서는 예수를 부인하도록 만들어요. 제가 79년 대학을 갔는데 너무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경제학을 공부한다고 경제학을 딱 했는데 그때 경제학 교수가 성경을 딱 이렇게 갖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이 저 크리스찬인가 보다 교수가. 그랬더니 그 교수가 뜬금없이 성경책을 땅바닥에 던져버리더니 자기 월렛에서 20불짜리를 딱 꺼내더니 This is more popular than that. 그리고 경제학을 시작했어요. 그게 1979년도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아마 개판이겠죠. 제가 철학과 첫 클래스를 딱 택했는데 450명 철학도 애들 딱 앉아 있는데 교수가 딱 들어오자마자 파이어브랜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였는데 은퇴하신 분인데 소르본 대학에서 클래스 하나, 버클리에서 클래스 하나 딱 프레시먼들만 가지 이 사람. 이분은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요. 너무 유명하니까. 딱 들어와서 이 프렌치 액센트를 소리가 나면서 뭐라 하셨어요? Jesus Christ never resurrected.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걸 딱 앉아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저 친구는 왜 철학을 가르치지 예수를 까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빵인데. 그리고 20주 동안, 세메스터 동안 왜 예수가 부활하실 수 없는가를 강의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는 퀴즈도 없고 미텀도 없고 중간고사도 없고 파이널 페이퍼만 있다. 그래요? 15장짜리에서 20장짜리 페이퍼를 써라. 그리고 이제 뭐 교수가 뭐 그 사람은 책 안 읽죠.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들이 뭐 엄청나죠. 한 20명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18살 때 15장짜리 페이퍼, 딱 첫 번째 철학 페이퍼가 타이틀이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예수의 부활. 딱 냈어요. 냈더니 그 조교가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이제 페이퍼를 받았는데 B 플러스를 준 거예요. B 플러스를 내가 하도 웃겨가지고 갔어. 만났어. 주면서. 교수님 이거 B 플러스예요? 이거 왜 B 플러스예요? 야, 이 자식아. 너 우리 교수님이 지금 20주 동안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는데 예수는 부활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아니 왜? 내 믿음인데. 그리고 이게 무슨 아르규먼트가 내가 왜 예수가 부활했냐고 믿느냐? 내가 그분을 오늘 아침에 만났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내가 왜요? 실전적 트루스인데. 실전적 트루스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만났다 안 만났다. 그래서 싸움이 내가 반쯤 죽여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완전 절대적으로 믿는데 야 절대적인 건 없는 거야. 다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박살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래 맞다. 좋은 페이퍼. 그 일어나는 거죠. 너 당신 왜 일어나? 그래. 가서 이제 점수 A를 받고 예 앉으시라고. 내가 지금 점수 받으러 왔냐고요 지금. 내가 죽을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철학이 뭡니까? 진리를 가르쳐. 얘들 학생들하고 장난하네 그럼 점수 받고. 너 크리스천들 까는데 야 넌 더 안 나간 놈들이다. 왜 점수 갖고 애들 농락하고 앉아있냐? 네 점수 B 플러스 야 C가 더 좋아. C stand for Christ. 그랬어요 내가. C 같은 놈들이라고. 그리고 딱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데 딱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참 잘났다 그래. 근데 왜 내가 읽은 페이퍼는 100%다 예수 부활을 부인했냐. 79년도에 우리 대학교 1학년 애들의 45%가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딱 첫째 클래스에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걔네들도 뭐 실수니까 죽어서 천당, 아니요, 죽으면 지옥 갈 놈들. 예수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천당을 가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애들 어떻게 자꾸 천당 간다고 얘기해 주냔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정말이요? 당신이 읽은 책 중에 한 놈도 100% 예수일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시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이거로 응답하면 돼요. 뭐 인생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죠?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행동하고 하면 돼요. 주님이 시킨 거 하면 돼요. 내 예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돼요. 그죠? 옆에 있는 구하를 그거 돌보면 돼요. 그죠? 그거 하면 되는데 자꾸 토르다. 뭐 내가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성경에 써 있는 거 하면 되는데. 그죠? 그리고 성경을 계속 순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성경은 안 읽으면서 음성 들으면 이제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말씀 속에 깊어지면서 어느 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막 놀라운 거예요. 제가 대학교 이제 3학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8, 17, 18, 19살. 19살이 돼가지고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지금 할 일이 많고 인생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 부인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지. 19살 때. 그래서 주님, 다른 남자 부인에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좀 보여주세요. 근데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니다. 제니다. 예? 제니요? 제니는 전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저보다 2살 많고 그 다음에 벌써 졸업했고 그 다음에 벌클리를 졸업해서 그냥 있고 그냥 제가 하는 성경 공부 도와주는 자매였어요. 아름답고 훌륭한 자매 그렇지만 한 번도 데이트도 해보지 않고 전혀 뭐 제니요? 아유 그러네. 그러고 가가지고 거기서 돌아서가지고 제니 아파트 찾아가서 이것도 제니가 나왔어요. 제니. 그랬더니
Why are you here? 주님은 내가 너랑 결혼해야 된대. 근데 나는 주님을 순종할 마음이 있거든. 근데 뭐 내가 널 때려잡아? 뭐 납치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결정은 네가 해. I'm willing to marry you. 그래서 Lord told me. 내가 결혼하였으니까 너랑 결혼하기를 작정을 했지만 네가 내일까지 결정해. 그걸 떠났어요. 이 여자가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 19살짜리 늙은 21살짜리가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해요? 결혼했죠. 제가 졸업을 하고 22살 때 졸업하고 4개월 만에 결혼식이란 거.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우리 아버님이 남녀호랑교에 빠지셔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도망을 가셨어요. 제가 18살 때 아버님이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시는 바람에 제가 교회 청소를 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어머님한테 부채드려야 되고 고생했지만 진짜로 힘들게 했어요. 빡세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결혼을 하면 뭐 링을 사줘야 된다고 링이 100불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를 데리고 이제 피안세를 데리고 샌프란시스코 나가서 옛날에는 이렇게 막 금품 파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무슨 캐틀럭 스토어가 있었어요. 뭐 냉장고도 팔고 그런 데서 이제 반지를 파는 데가 있었는데 요 모델은 여자 거 60불 그러면 남자 거도 60불이어야 되는데 남자 건 20불 이런 세일하는 아이템이 있었어요. 금반지. 그래서 내가 그거다. 왜 이거야? 이거야. 이걸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래가지고 60불 20불짜리 딱 끼고 와가지고 너무 행복했어. 결혼을 하면 한의문이란 걸 가야 돼. 우리가 20불 남은 살아가 무슨 한의문을 가요? 근데 딱 둘이서 기도하고 딱 테레비를 켰는데 레이트하우 스페셜 2박 3일 19불 99전. 그게 뭐냐면 거기 딱 도착하면 타임쉐어이기 때문에 3시간 동안 세일 사는 걸 들어야 돼. 앉아가지고 이거 사라고. 그래서 2박 3일 20불에 해준 거예요. 제가 그때 제니랑 한의문 올라가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20불 그지 같은 남자 교회 청소부 그때 되면 뭐 철학거리가 머리도 길고 여보 Why did you marry me? 9살 때 미국 간 자매이기 때문에 한글도 잘 못해요. 영어도 안 해도 Why did you marry me? 나 너무 고마워서 우리 한의문 매년 간다. 그래서 지금 39번째를 가야 되는데 38번 다녀왔어요. 매년 우린 한의문 갑니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도 갔어요. 근데 우리가 30주년을 어딜 갔냐. 이제 저희 물어봐요. 매년. 여보, 올해는 어디 갈까? 그러면. 우리 하와이를 간지 오래되니까 하와이를 가볼까? 높아. 그러면 이제 하와이 있는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요. 호놀룰루에 있는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호놀룰루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탁한 것 같다. 부흥회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진짜. 그러면 그래요? 누가 가서 강산 나지. 근데 내가 중복이 들어가서 필요하니까 내가 아내랑 같이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의문을 쭉 다녔어요. 근데 30주년에 이 여자가 뜬금없이 일본에 있는 삿포로의 스노우 페스티벌 2월 첫 주에 가자는 거예요. 삿포로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어떡하지? 딱 봤더니 그때 벌써 제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 세계 2 밀리언 마일을 다녔어요. 2 밀리언 마일. 2 밀리언 마일이면 지구를 80번 도는 겁니다. 그렇게 돌면 어떻게 되냐면 비행기표 공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호텔도 굉장히 공짜가 나와요.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 한의문을 비행기 공짜, 호텔 공짜로 신나죠. 삿포로 막 가는 거예요. 삿포로 가는 비행기에서 우리 아내가 딱 여보, 근데 내가 당신한테 사줘야 할 게 있다. 그럼 이제 겁나잖아요. 남자들은 갑자기 여자가 무게 잡고 I'm sorry. 이거 내가 좀 비밀이었지만 내가 이거 좀 오늘은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왜 이래 분위기 잡고 그랬더니 여보 우리 첫째 한의문 생각나? 차 타고 막 올라갔다.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좀 후회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남자가 도대체 19불짜리 한의문 들고 가는 남자가 우리는 전 세계 이런 데를 다닐 거고 이런 사역을 할 거고 이런 걸 하고 완전히 미친놈 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잠깐 후회했대. 내가 또라이를 결혼했구나. 19불짜리 남편이 전 세계에 무슨 일을 한다고. 근데 가만히 30주년을 가다 보니까 제가 당신이랑 선교지 다닌 데만 33나라야. 그 당신이 하고자 했던 얘기들이
우리 벌써 다 이루어졌어. I think I need to apologize. 당신한테 사죄해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내가 잘했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내가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로열 유니버시티 철학과 있어요? 그럼 내가 또 테스트문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걔네들한테 캄보디아 학생들한테 이걸 딱 보여줬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크로마. 그래서 너에게 크로마가 뭐냐 그랬더니 민족을 대표하고 어쩌고 저쩌고. 잘 들어 너희들. 학생들 잘 들어. 내가 이제 이 크로마를 갖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너 이거 뭔지 아느냐? 물어봤을 때 몇 프로나 알겠냐? 내가 개런티 하는데 99.9%는 모를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캄보디아에서 사는데 캄보디아 세계지도를 딱 펼치고 캄보디아 어디 있어? 했을 때 99.9%는 모를 거다. 너희들은 그런 나라에 살아. 그러니까 또 귀가 죽지. 그러나 너희들의 그런 이제 KD라고 그래. 우리는 이제 이걸 KD라는 닉네임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카마이 다자인. 이게 마틴 하이데거가 나의 존재성을 어떻게 하냐면 다자인이야. 저기 뭐야 저먼에도 없는 얘기를 풀어가지고 마틴 하이데거가.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존재한다. 마틴 하이데거가 키어갈 제자잖아요. 근데 그걸 감추고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존재성이 어떻게 나는 throughness 나는 어느 날 발견됐다는. 근데 그때 다자인이 뭐냐 하면 question mark 내가 존재하는가 question mark apostrophe 존재한다 라는 것에 dialectic한 paradox라는 거예요. 그 내가 정말 존재하는 걸 아는가? 그러나 존재하는 걸 믿는다.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제가 걔네들한테 이게 다사이 KD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얘기합니다. 아직도 우리 그 동아리가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또 만나요. 걔네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 먹고 거기에 굉장히 캄보디아 유명한 감독이 하나 있었어요. 감독 녀석이 제 클래스를 4년 전에 택하고는 와 도전하는 거예요. 이 친구 얼마나 똑똑하냐면 한국 와서 부산대에서 필름 스쿨을 해가지고 마스터를 한국말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천재죠. 그런 친구가 딱 철학을 하러 왔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12명 중에 내가 학생 리스트를 보니까 얘는 무슨 필립 메이저가 왜 철학 마스터를 받는 거서 내가 야 이름이 사콜인 사콜 너는 왜 철학을 했냐 그랬더니 멋있게 교수님 철학 없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야 너 멋있다 야. 너 참 멋있다. 그치 철학 없이 영화를 만들면 안 되지. 친해졌어. 근데 문제는 어떻게 터졌느냐. 이 친구가 그 M-무비라고 있어요. 뮤직 무비라고 해서 노래하는 거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거 디렉터를 하고 있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제일 유명한 여자애가 노래 부를 때 그 뒤에서 카메라를 하고 있는데 그 전 남편이 와가지고 세트장에서 총으로 죽여버렸어. 지금 그게 다 잡혔어. 지금 자기 찍는 데서 그 자리에서 살인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내가 클래스를 가르칠 때 일어났어. 그 얘가 막 이게 오버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사코. 내가 너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페이지 하나만 내라. 그래 내가 너 패스해줄게. 내가 너 아니까. 근데 공부 잘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퇴학을 시켰어요. F를 줬어. 퇴학했어. 근데 퇴학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목사님, 교수님, 저의 인생의 멘토가 되실 수 있습니까? 야, 너 F 준 사람이야. 퇴학시킨 사람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학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의 인생의 멘토가 되면 좋겠다. 그러자고. 근데 정말 얘가 시리어스하게요. 어느 날 미국에 있는데 저는 이제 6개월을 미국에 살고 6개월을 캄보디아에 사는데 교수님 언제 돌아오세요? 그래서 내가 3월 초에 간다 했더니 그러면 3월 중순에 결혼하면 오실 수 있겠네요. 지 결혼 날짜를 제가 오는 날짜에 맞췄어요. 그 결혼식을 갔는데 한 1,000명이 모였는데 내가 걔가 그렇게 유명한 애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캄보디아 영화배우 뭐 가수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얘가 지나가면 막 사진 찍어요. 그래서 셀피 찍고 너 유명한 애 이 나라에서 그랬더니 너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예수님 안에서 꺼내내잖아요. 그럼 세상이 감당을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대로 자신을 억셉트하고 살거든요. 근데 제가 마틴 부버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마틴 부버 책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알았죠. 누가 번역했다는 거. 나와 너란 책이죠. 나와 너란 책에서 자기 모순의 의미라는 걸 내가 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모순의 의미. 사람이 반선언적으로 세상을 대하든지 자신의 너를 깨닫지 못하고 관계가 정리 안 되면 나의 공격이 스스로를 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성장할 공간도 없고 성취 자체가 불가능한 자아상을 만들어낸다. 와, 제가 딱 읽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열흘 동안 이것만 묵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나한테 왜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형생대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우상처럼 말도 안 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자꾸 그래서 이 형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진짜 형상을 공격하기 시작한대요. 아, 이거 무슨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여기가 왜 외로운 줄 아세요, 우리가? 나랑 편하지가 않아서 외로운 거예요. 나랑 나와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령님의 이 템플인데 뭐가 외롭고 뭐가 괴롭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하니까. 근데 이 가짜 셀프가 더 유명해질수록 더 공격을 해요. 왜? 근데 많은 경우에 그 공격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종교적인 데서 이루어진다. 이 마틴 부버의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면서 나는 뭐 장로고 난 돈도 잘 벌었고 이 정도면 뭐 11조 하고 그냥 안주해버려요. 자기 진리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모순에 대한 그런 진리에 대한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네. 이거는 제가 쓴 시와 마틴 부버의 시를 좀 연결해서 읽어요.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음. 당신은 보셨나요? 나의 자아, 그 못난 놈이 완전히 소멸되던 날. 그 순간 나는 없어진다, 절망하며 사라진다, 착각하며 마지막 힘 다해 당신께 주먹 휘두르던 날. 나의 삶, 불과 같이 타버린다며 괴로워하던 날. 마지막 불길이 나를 삼킬 때 물가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 아, 나는 횃불이었던 것을, 당신은 신실했던 것을, 번쩍 일어나 그것이 꿈이었던 것을 천만 번 당신께 감사드리던 날. 당신은 보셨나요? 횃불의 어리석음을. 아, 이런 좋은 시를 듣고 박수도 안 쳐주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예요? 횃불이란 놈이 평생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합니다. 왜 나만 불탑니까? 왜 나밖에 없습니까, 주님은? 제가 시집을 8권을 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오토바이 위에서라는 시집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썼냐면, 오토바이 위에서라는 시집에 친구들하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막 어떤 놈은 뜨는 거예요. 어떤 놈은 10,000명짜리 교회하고, 어떤 놈은 5,000명짜리 교회하고. 내가 중간에, 같이 다 열심히 뛰었는데 왜 저놈은 날고 저는 아직도 땅에 기고 있습니까?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이, 얘야, 너는 오토바이잖아. 재밌죠? 이거는 횃불놈이요. 횃불이면 불타서 없어지면 끝이에요. 할렐루야지. 죽기 바로 전에 딱 물가에 비친 자신을 보니까 횃불이었던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은 나에게 횃불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마틴 부버가 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만약 악마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토록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한테 악한 짓을 하게 하지 않고 결정을 못 내립니다. 분명히 알아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자꾸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기쁘다. 이건 어쩌고 이건 저쩌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자꾸 holy dissatisfaction, 영적인 불안감과 영적인 이것이 오면은 내가 왜 이러지? 금식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그럼 그 순종하면 돼요.
거기다 토시를 가지 마. 하나님은요 절대로 토시자는 사람 안 쓰십니다. 해.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럼 하지 말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저는 22년 동안 캄보디아를 섬기지만요 아침마다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알로하 주님. 하와이에 가고 싶어서.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하와이에 있는 그 서퍼들을 섬기겠다는데 주님은 안 들어주세요. 제 음성을. 제가 서핑을 하거든요. 서핑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제 인생의 목표가 하와이 바다에서 서핑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건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그 가난한 캄보디아 나라를 계속 지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알로하. 좋은 하루입니다 주님. 그래 푸놈팽에서 열심히 써봐라. 근데 어느 날 그죠? 어느 날 호련히 주님이 그래 그만했으면 됐다. 이제 하와이 가라. 그러면 저 그 다음 날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능력에 비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 그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라고 하지 말고 종님 그러세요. 왜? 맨날 지가 하고 싶은 거 종님한테 시키니까. 그죠? 왜 자꾸 주님을 주님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주면 우린 종이잖아요. 종은 뭐 하면 돼요? 주님이 시키는 거 하면 돼요. 근데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인생이?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삶 속에요. 아이덴티티. 나는 예수로 똥털을 치고,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내랑 저랑 39년,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미국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는 불평불만하면 정말 천벌 받는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불평불만 조금이라도 하면 천벌 받는다. 우리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드시고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힘들었던 일들과 이것을 간증하면 여러분 다 막 통곡하고 절대로 저와 같은 삶을 살길 원치 않을 거예요. 왜?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아직도 고생스러우니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죠?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이 시키는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여보, 참 너무 힘든 일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특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불평하면 정말 우리 천벌받는다. 그래서 내가 맞아, 천벌받지. 우리 입은 열릴 때마다 찬양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그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써서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막 굴려먹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 평화를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은 정말 미래와 영혼의 크로스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오늘 순종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시겠습니다.